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축구로 선교하는 축구 선교사고, 이름은 홍석열. 이름이 굉장히 까다롭죠? 빠를 속자 매울 열자, 리을 리을 속열, 빠르고 맵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축구 경력으로는 많은 지도자 생활을 통해서 많다고 하지만 선수로서의 그 경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선수로서는 사단 선수였고 군대에서만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7년도에 하나님께서 육군 대표팀 감독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셔가지고 육군 대표팀 감독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맡아야 될 그런 곳이죠. 그런 임무고. 근데 저는 군대에서만 축구를 해서 축구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고, 또 군대에서는 저를 축구로서는 인정을 했어요. 군대에서 제가 축구를 제일 잘했으니까요. 1977년도에 육군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프로축구가 없었고요. 한국의 성인 축구는 19개 실업축구팀이 있었는데, 그때 육군, 공군, 해군, 군대팀 3개 팀이 있었고, 포항제철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쟁쟁한 기업, 또 은행, 각 금융단 팀, 은행들이 다 팀을 갖고 있어서 19개 축구팀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팀을 맡고 보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같이 그런 무명 선수가 대육군팀 감독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내가 충고를 해줍니다. 아내는 장로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아내였고, 또 기도의 용사였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나처럼 무명 선수 출신, 아무 족보도 없고 또 체계적으로 축구를 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육군 대표팀 감독을 맡겼는데, 이건 하나님이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어떤 그 메시지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육해공군팀이 있었고 1년에 몇천 명의 선수가 대학으로부터 배출되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오지 않으면 일반 군으로 가서 군대 생활 속에서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선수 경력이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육해 공군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 또 청소년 대표나 국가대표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선수만이 육군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팀을 맡고 신앙 지도를 하고부터는, 야, 육군팀은 예수만 잘 믿으면 들어간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났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기독교 복음만 전하느냐,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한데, 특별히 왜 육군 팀은 기독교 복음만 전하느냐, 그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 말아라.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 스포츠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연대장으로 모시면서 사단팀에서 그분이 이제 우리 사단 축구부를 맡고 계셨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모 차장이던 별 셋을 달고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늙었구려 그러더라고요. 귀밑불이 빨갰을 때 봤는데, 이제는 이제 상사로 그것도 육군 대표팀 감독으로 찾아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축구가 신앙 전도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이게 허락을 얻었죠. 예,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누구냐? 이영무 선수다. 그랬더니 그 선수 우리 팀에 데려오지 그러느냐고. 근데 그 선수는 벌써 공군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아침만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아내가 아침을 금식하면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신기하죠. 100일 딱 되는 날 이영무 선수, 지금은 목사님이죠,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육군팀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지금 정말 육군팀으로 오겠대요. 그래서 도장을 받고 모든 입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육군팀에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더 활성화됐죠. 예. 유명한 선수가 오게 되니까 그 친구들도, 대표 선수 친구들도 육군팀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는 육군팀이 내무 생활도 시키고 또 각종 규제, 군복도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싫어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그때 육군팀이었거든요. 머리를 군대식으로 잘라야 되고 선수들이 머리 짧게 깎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군은 그것을 하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급은 해군을 다 가요. 그리고 육군은 정말 마지못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육군팀에 가면 분위기가 좋다.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육군팀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수 구성원이 거의 다 국가대표 선수가 됐죠. 이영무, 홍성호, 신현호, 박성화, 최종덕, 또 박창선, 조광래,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모이게 돼가지고 77, 78, 79, 3년 동안은 성인 축구의 최고의 팀이 됐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킹스컵 대, 제13회 킹스컵 대가 우승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단일팀으로 우승을 많이 해갖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참 무명 선수 출신이지만 지도자로서는 성공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아픈 상처를 갖고 있어요. 나는 6.25 났을 때가 6살이었고 또 그 이듬해 이제 7살 될 때 남한으로 피난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철원, 금화, 평강 이 세 곳은 철이 삼각지대라고 그래가지고 전술 전략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백마고지 전투도 철원에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폭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시체를 밟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미군기가 기총사살을 해가지고 다리를 맞아가지고 이 다리를 절단하는데 그때 병원 시설이 없으니까 나무 써는 톱으로 맞지도 못하고 다리를 자른 거죠. 그리고 뱃속에는 동생이 있었는데 살아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B29 폭탄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집이 다 날아가고 할아버지도 집에 계시다가 흔적도 못 찾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방공호 안에 들어가서 방공호가 무너졌는데 작은 공기통을 통해서 소리쳐서 살아났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 큰 상처 속에 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생을 하고 이 많은 시체를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7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팍 죽어버리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나가야 되는데 어린 동생을 제가 얻고
어머니는 목발을 짚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삿짐을 지가에 메고 철원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걸어가는 거죠. 걸어서. 그런데 우리 고향이 금악산이라는 980고지가 되는 높은 산인데, 이게 폭격에 맞아가지고 산이 온통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걸어도 그 산이 타는 그 불길 때문에 온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피난을 나가서 의정부에서 열차를 탔는데, 완행리 열차에다가 수많은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열차 지붕 위까지 막 타는 거죠. 그리고 아수라장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나가니까 피난을 나가서 전라도 이리, 지금은 익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그 시골 동네에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 피난민이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거죠. 이제 건넌방 문간방에서 세를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재기 하나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된장과 또 간장을 얻어가다가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동량을 다녀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가족이 분산을 해가지고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갓집에서 이제 동생 둘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노동력이 없잖아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7살에 망태기말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주머니를 들고 가을에 나락 벼를 말릴 때 신주머니를 들고 국어를 가는 거예요. 나락 벼 동량을 가는 거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때 제가 받은 상처가 10년 깊은 곳에 가라앉아 가지고요, 이게 어떤 때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폭력화되고 죽기 살기로 이제 또 싸우고, 그 동네에서도 피난민이라고 늘 애들이 때리죠. 그냥 맞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나도 같이 싸워서 나중에 그 동네에 내가 최고 왕초가 되는 거죠. 지금도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월남에 가서도 전투 얼마나 잘했는지, 하사에서 중사 특진하고 중사에서 상사 특진을 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 25살에 내가 상사가 됐어요. 월남전에도 내 2번을 가가지고 월남전에서 혁혁한 정과를 세워서 중사에서 하사에서 중사가 됐고, 또 2번째 파월 해가지고는 또 중사에서 상사가 된, 가장 젊은 나이에 상사가 된 거죠. 전투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차라리 팍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월남을 2번 간 것은 내가 죽지 못해 사니까 명예롭게 죽겠다,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거죠. 그게 파월전이에요. 월남전. 그다음에 그 8월 1차 갔다 와가지고 1.2.1 공비 사태가 일어났죠. 청와대 습격하는 김신조 일당의 그 무장간첩. 거기도 나가가지고 내 총만 좋았으면 내가 잡았어요. 칼빈총이 힘도 약하고 성능이 아주 안 좋아요. 도망가는데 갈겼는데 총이 잘 말을 안 들어 못 잡았어요. 1.1 공비 사태 때 나갔고, 수많은 공비 토벌, 70년대 60년대 얼마나 많은 간첩이 나왔어요. 여러분 몰라요. 어려서. 아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 많은 전투를 다 내가 나가서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다 살아온 거죠. 6.25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군대 생활 30년 1개월을 하고 군에서 전역을 나왔습니다. 상무팀 감독으로 일하다가 우리 신학교 학장님이, 목사님이 여자 축구하자, 그래서 여자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한 거예요. 직업군인은 전역 1년 전에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자 축구팀을 창단해서 그 해에 우승을 했어요. 그때는
숙대, 이대, 인천 전문대, 우리 체육선호 성결신학교 4개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해에 내가 첫 창단 3개월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 연맹이 아니라 대학 축구 연맹인데 3개월 만에 우승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인가가 나지 않은 비인가 학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공식 경기를 못 나갔어요. 그 말 많은 처녀들 25명을 제가 다 먹이고 재우고 학교에서 약속대로 뭐 도와주지 않아서 나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인원을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아파트도 팔고 나중에는 이제 알거지가 됐죠.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도 우리 가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2딸, 아들은 많은 그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또 사이버대학이라는 남자 대학에 7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남지성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글로벌 선전학교에 와서 축구 감독으로 그때는 그 영어 집중교육하는 청주에 있는 미온이라는 아주 좋은 마을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때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이 학생들이 처음 오니까 규율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 내가 호령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야 너희들은 호랑이 새끼야 나는 호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훈련시키지 토끼 새끼 훈련시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호랑이니까 호랑이처럼 훈련시킨다. 운동장에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한 팀이 11명이죠. 축구할 때 6명은 남학생 5명은 여학생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는 반드시 여학생한테 패스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단단하게 군인처럼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래서 탈락하고 퇴계하려는 학생들을 다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라면을 끓여서 먹이면서 따뜻거려 조금만 참아봐라. 그러면 잘 적응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보듬어서 학교에 적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경 캠퍼스가 조성되면서 스포츠 부장으로 야구와 축구팀을 창단해가지고 이제 부장으로서 일하다가 2016년도에 우리 남지성 목사님의 큰 비전을 통해서 제가 과테말라에 축구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에스파뇰을 배우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병연대의 장교계를 보면서 146명의 장교, 소위부터 연대장 군봉까지 다 외웠으니까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고 또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다 머리에 외웠어. 그 다음에 암기를 참 잘했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뭐 1이 넘고 거의 80에 접하니까 배우고 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돌아서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언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뚝심으로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그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말로 지금도 그래요. 한국말로 치대요. 그래서 어연 7년, 8년, 지금 8년째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를 파송한 그 뜻이 이번에 제펠라 행사회나 6월 24일부터 거의 1,500명의 그 교사들을 초청해서 4박 5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터를 제가 닦아놓은 거죠. 제가 가서 높은 누리교회 배영근 목사님과 함께 닦아놓은 그 터에서 우리 목사님과 이신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기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행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참 불안했어요. 나는 이게 과연 이 1,500명 인원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고 이틀이 될 때 성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기계적으로 너무도 잘 조직된 조직 하에 그 교사들이 움직이는데 일사불란해요. 그렇게 질서가 있고 또 잘 움직일 수 없었고, 그 모인 그 깊은 산골에 있는 교사들도요, 다 나와서 의료 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다 와서 진료를 해주고, 또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들을 제공해주고, 호텔에서 재우고, 그리고 최신의 스팀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과테말라의 교육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내년 1월에는 그 우수한 교사들 100명을 초청해서 한국을 투어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면서 과테말라의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계의 그 선진 교육을 전수시키고 그들의 그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살아나가는 인류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날 파송한 거예요. 사실 나 개인으로는 거기서 가서 있는 것이 참 힘들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거의 다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해서 선교사 나가기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 다 부부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풍족한 교회에서 풍족한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또 몇 달 일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2달 또 편히 쉬다 오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그 뿌라도라는 마을에서 혼자서 있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현지인 아이들과 또 내가 혼자 생활하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3시간 운동시키고 나머지는 내 개인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한국말을 못해서 입에 거미줄이 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성령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저는 찬양도 잘할 뿐더러 우리 가곡도 아주 잘 불러요. 내가 우리 가곡과 동료를 100여 곡 이상 부를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는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겨나가는 거죠.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밥해 먹는 거예요. 이제 밥해 먹는 게 참 힘든 게, 우리 주부님들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30세 때 해 먹이는 것도 힘들 텐데, 저는 30세 때를 혼자 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엔 과일로 먹고 점심에는 밥을 해서 국 끓여 갖고 또 저녁도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근데 지쳐서 운동 다 시키고 와서 지쳐서 꼼짝하기 싫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밥해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지금 3년째거든요. 그 전에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간 지가 지금 이제 3년째 되는데, 일정한 자리에서 축구를 가리키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선교팀이 오면요, 2700, 2800 고지가 되는 높은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데도 볼을 들고 가서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비 맞아서 감기 몸살을 아주 힘껏 앓은 데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평생 축구를 접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볼을 들고 가서 이제 축구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운동이요, 축구밖에 없어요. 다른 운동은 없어요. 그 다음에 놀이가 없어. 다른 놀이도 없어. 놀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축구죠. 그곳에 가서 이제 축구를 가르치는데 계속 축구만 가르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어린이들에게는 성경 29절을 암기시킵니다. 성경 29절을 암기시키는데 그 성경 29절은 우리 김봉길 장로님 섭렵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침수론을 지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침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외울 수 있는 20가지 말씀을 에스파뇰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암기시켜요. 그리고 암기를 다 하면 50개찰 장학금을 주시는데, 50개찰이면 어떤 돈이냐면 성인 1인 반나절 임금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그 코 흘리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만져보기는 정말 힘든, 그리고 그거 가지면은 그 가족이 일주일은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돈이에요. 그 상금을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 교재를 못 오면 축구 안 시켜요. 그러니까 40몇 명 되던 애들이 20명으로 줄더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 교재를 외우는 애들이 진짜 알곡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못 외우면 축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화돼 가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되고 청소년들이 변화돼 가니까 그 마을에 이 전선줄에 헌 운동화가 걸려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마약 판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자꾸 아이들한테 꼬무새 야마? 꼬무새 야마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 3군데 그 걸려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마을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또 부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휴가를 오게 된 동기는, 제가 군대 생활 30년, 또 여자축구, 사이버대학 축구 하면서 14년, 44년 동안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뭐 주일이고 뭐 주일은 교회 나가야죠.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이사장님 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휴가를 와서 이제 2달 동안 쉬었죠. 그래서 13일 날 이제 제가 출국을 하는데 꼭 2달이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더 쉬었다 가라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축구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돈이 조금 생기면 요만큼 하고 조금 생기면 요만큼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운동장 바닥을 만들었는데 인조잔디들 깔고 그러려면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되면 거기 엘리트들을 차를 이제 멀리 돌려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능력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엘리트 축구를 시키려고,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한국으로 보내고, 그런 계획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80 나이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겠죠. 그러면 축구장도 짓게 하고 축구학교도 만들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가을을 만끽했어요. 가을 너무너무 한국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너무 간절하게 갈구하던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단풍이라든가 아름다운 가을, 달밤, 아름다운 공기, 또 내 3살 된 손녀딸, 이게 보기를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가지고 그걸 다 즐겼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만나면 사주시고 또 아내가 그렇게 또 준비를 해서 주다 보니까 몸무게가 4kg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사주신다는 걸 이제 난 못 먹겠다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게 고향에 오면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그러죠. 그러나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벌써 가게 됐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나는 남하고 약속하면 꼭 지켜요. 그 다음에 나의 그 어떤 그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높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정직하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육군 상무감독을 오래 했어요. 제가 어떤 선수, A라는 선수를 추천해 올리면 그 지휘관들이 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사인을 해서 감독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하죠. 시편 1편의 말씀 늘 읽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3가지를, 그걸 늘 잠자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난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는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지금도 잠자리에 들면 꼭 기도를 합니다. 사랑과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거기서도 그래요. 저는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 선교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선교사가 과연 몇 명이 있느냐, 난 그거 묻고 싶어요. 진정 현지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선교사입니다. 마땅한 선교사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노년을 여유롭게 명예롭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가져야 될 덕목은 오직 하나님과 현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 제3 저희에게는 지금 축구로 선교하고 있고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호수에라는 현지인 청년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테말라 높은 뜻 우리 교회 배영근 목사님은 우리 한국 태권도 선교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그 사례는 줄 수 있는 여유가 못 되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는 주택과 또 차량과 이건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교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그런
선교사로서의 열정을 가진 분이 있다면 우리 이 방송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언제든지 과테말라에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투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어미 명하노니 내 복음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낯선 땅, 험한 땅 과테말라에서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능력 주시고 또 섬기는 과테말라 높은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배영근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출국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잘 가서 우리 사랑하는 꼬마들 아버지 안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그들이 변화되어 이 한국 땅에 와서도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한국 땅을 섬기며 또 아버지 받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 감사합니다.